백투더 교회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서로 떡을 떼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떡을 떼며.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떡을 뗐다, 이 말은 성도 간에 서로 음식을 배설하고 애찬을 나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떡을 떼며 일종의 수거예요, 수거. 우리가 밥 먹었다라는 말은 밥만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밥 먹었다라고 통치는 것처럼 떡을 떼며 라는 말이 1세기 크리스찬들의 관용 어구입니다. 성찬했다 혹은 애찬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먼저 성찬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청유형이 아닙니다. 좀 그렇게 해줄래?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성찬을 할 거냐 말 거냐, 성도가 성찬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원문에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 들어야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의 주님이 명령하시면 들어야죠.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성찬을 행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찬을 해야 합니다.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애찬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 사실 이 애찬은 조금 성찬에 비하면 덜 중요해요. 애찬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지금 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동 식사를 지금 못한 지가 지금 3년이 됐지 않습니까? 애찬은 하고 싶어도 형편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찬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Remember.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분병을 하거든요. 분병. 성찬을 할 때 분병, 분잔, 분병을 한다. 떡병자예요. 떡병자. 떡을 나눈다는 거예요. 분병. 그럼 우리에게 이제 떡이 주어지죠. 뭐 카스테라 빵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전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전병을 하네, 이 교회는 카스테라를 하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떡이, 이 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 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을 받았다, 빵을 받았다. 이것은 그냥 떡이 아니고 그냥 빵이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몸. 내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상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깨졌어요. 떡을 떼며 찢겼죠. 떡이 찢긴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겼다 이 말입니다.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몸이 상하시고 찢기시는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오늘 이곳에 죄 짓지 않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전에 나올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중에 죄책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뭔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냐고요.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자,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허물이 아닙니다. 누구 허물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상하신, 여기 떡을 뗐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클라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으깨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짓밟힘을 당하고 으깨지고 부서진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떡을 나눌 때 이렇게 각을 잡고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건 원래의 뜻에는 안 맞아요. 원래의 뜻은 찢겨지는 겁니다. 떡을 찢어가지고 줘야 돼요. 찢겨질 때 거기서 어떤 게 연상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몸이 연상이 되는 거죠.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찢기셨구나. 떡을 떼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뗐어요. 서로 떡을 찢어서 나눴어요. 그럴 때 여기저기서 오 주여, 오 주여.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기념이 되니까, 생각이 나니까. 분잔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잔도 그냥 이게 포도주냐 뭐 포도주스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잔, 내가 받은 이 잔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까는 떡을 떼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는 잔을 나누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떡을 먹을 때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잔을 마실 때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떡을 먹을 때는 뭘 기억하냐면 예수님의 상하신 몸을 기억하는 것이고, 잔을 마실 때 기억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건 명령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 갈등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성찬을 해야 합니다. 성찬을 하는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있지만 성찬 안 한다? 그럼 교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찬을 해야 합니다. 성찬은 성도의 의무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상하신 몸을 기억하는 거죠.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 잡아먹는 집단이라고.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모여서 자꾸 뭘 먹는데, 뭘 먹냐 그러면 몸을 먹는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뭐 저 집단은 이상한 집단이네, 저 집단은 사람 잡아먹는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 뭐 이런 식의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설령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절대로 변질시킬 수 없는 가치 중에 하나,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분병에 참여하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분잔에 참여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지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이 죄의 무게, 이 죄의 죄책, 이 죄의 고통, 이것들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면서 완벽하게 제거되고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감격적인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언제 할 거냐면요, 송구 영실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12월 31일 날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때 또 뭐 상황이 또 어려워지면 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해를 넘기지 않게 하소서. 성찬을 꼭 같이 누리고 복을 받고 그러고 싶습니다. 이제 애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4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보면 떡을 떼며 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성찬이냐 애찬이냐 헛갈리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음식을 먹는 게 나와요. 애찬이죠. 그러면 음식을 먹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앞에 떡을 떼면은 100% 뭘까요?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음식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떡을 떼며 42절 말씀처럼 떡을 떼며만 나오면 이게 성찬인지 애찬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가요. 성찬일 수도 있고 애찬일 수도 있는데, 여기 46절처럼 떡을 떼며 그 다음엔 음식을 먹고 애찬에 나왔으면 앞에 떡을 떼면은 성찬인데, 이 성찬을 어디서 했냐면 집에서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집이었고 집이 교회였고, 집과 교회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서 몇몇 한 서너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애찬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애찬을 나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찬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목장 모임에 가면 애찬에 참여하잖아요. 또 교회에서 공동 식사가 있으면 애찬에 참여하는 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애찬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가 애찬에 참여할 때 세 가지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건데, 첫째가 뭐냐면 애찬과 예배가 구분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찬도 예배의 연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떡을 떼르고 나누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 따로, 애찬은 그냥 끼리끼리 나중에, 이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면 곧바로 애찬을 했어요.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예배의 연장이 애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찬까지 해야 마지막,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서 애찬을 나누는 것으로 끝. 여기까지 원테이크로 가는 겁니다.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탈이 없고요.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게 쭉 같이 갔어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같은 예배,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도 예배래요.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착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나누어 주는 거죠. 저는 이 나누어 주는 것 안에 애찬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서로 나누는 거죠. 저희 김치 했어요, 권사님. 좀 갖다 드릴까요? 좋지, 갖다 줘. 같이 김치를 나눠 먹기도 하고, 저희 떡 했어요, 집사님. 떡 나누어 드릴까요? 떡도 나누고,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수요일 예배 드리고 뭐 새벽 기도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연장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음식을 서로 나누고, 하다못해 스타벅스에 갔는데 오늘 제가 쏠게요.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나누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찬을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했는가? 애찬도 예배의 일부로 이해한 겁니다. 내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내가 함께 음식을 우리 집에서 대접하고 이것도 예배의 연장으로 이해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헤롯 성전. 3,000명이 하루에 회심을 했는데 남자만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 다 모이지? 3,000명이. 저기 가운데에 보면 본관이 있어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본관에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제사가 5개 제사가 있는 거 아실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 모든 제사는 저 본관에서 드려집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잡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건 조그마한 공간에서 드리기 때문에 3,000명이 수용될 수가 없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그럼 어디서 모였을까요? 그 옆에 광장 같은 게 보이세요? 예, 저기서 모이는 겁니다. 저기서 모여서 뭘 했겠어요? 예, 기도하고, 그죠?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죠? 하나님 찬송하고, 사도의 가르침도 거기서 받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씀도 받고.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어떻게 날마다 모일 수가 있지?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갑니다. 몇 시죠 그게? 제9시. 9시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유대인 시간은 오늘날로 하면 플러스 6을 하면 15시입니다. 15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한 기도 시간이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몇 시냐면 이번에는 제6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 시간이 돼서 제6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직장에 옥상 있죠?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2시가 딱 되면. 제6시, 6시 플러스 6을 하면 12시죠. 정오입니다. 정오에도 기도 시간이 있고 오후 3시에도 기도 시간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제 기도를 하냐면 하루에 오전 9시에도 기도를 하고 오후 정오에도 기도를 하고 오후 3시에도 기도를 하고 하루에 3번.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는데 요 시간들을 정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가 오전 9시에 3,000명이 다 모였을 리는 없죠. 누군가는 오전 9시가 편하면 오전 9시에, 누군가는 정오가 편하면 정오에, 누군가는 오후 3시가 편하면 오후 3시에 마음을 같이하여 힘썼다 그랬으니까 의무는 아니에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거예요. 저 광장에 모이는 겁니다. 모이면 사도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오전 9시에는 빌립이 설교하고, 정오에는 요한이 설교하고, 오후 3시에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사도들이 시간을 따라 분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하나님 찬송도 하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셨던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저희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 같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집으로 흩어집니다. 몇몇 가정으로 흩어지죠. 자, 이때 보면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카타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타오이코스는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From house to house. 무슨 뜻이죠? 집에서 집으로,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애찬을 나눈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애찬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찬이 예배의 연장이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집에만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오늘은
김아름 집사님 집에서, 다음 주는 이은하 집사님 집에서. 괜찮아요? 표정이. 예. 그럼 정의심 권사님 집에서, 예. 한자경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애찬에 참여할 때. 우리 목장 모임하고 좀 비슷한가요? 예. 이게 각각 집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집이 섬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애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애찬을 나눌 때 어떻게 참여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합시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입 벌리고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찬을 할 때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애찬을 했고, 한 집에 집중을 하면 너무 부담되니까 각각 집마다 이게 조금 부담을 서로 나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음식을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우리말로 기쁨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최상급입니다. 가장 큰 기쁨, great joy, big joy, 큰 기쁨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이 딱 나오면 우와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요. 우와. 네. 교회에서 밥 먹는다. 어떻게 해요? 우와. 계란말인가? 이렇게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찬에 참여할 때 큰 기쁨으로 참여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순전한 마음. 이게 이제 사실 좀 번역이 좀 어려워요. 우리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게 뭔 말일까? 아펠로테스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는 simple, 단순한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humble, 겸손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문수원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갈비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지금 너무 진지하지는 마시고 지금 예를 드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갈비를 탁 이렇게 어제부터 재워가지고 쫙 드렸어요. 다음 주에 이제 문수원 집사님 집에 갈 거거든요. 근데 문수원 집사님이 저한테 라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갈비. 그럼 최소 그 다음 주에 문수원 집사님은 저한테 뭘 사줘야 돼요? 뭐라도 나와야죠. 그게 순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simple, 단순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이게 뭐냐면 아무런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뭐 해줬어요? give and take라고 하죠. 그게 없어요. 내가 오늘 대접하고 거기에 아무런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나 오늘 갈비 먹네. 다음 주가 우리 집인데 그럼 나 오늘 뭐 해야 되지? 그럼 순전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했다라는 말은 아무런 사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음 주에 내 형편을 따라 정말로 라면만 끓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충분한 거예요. 김밥이면 어때요? 컵라면이면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다 괜찮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게 심플입니다. 아폴로스티테. 이게 뭐냐면 아무런 계산이 들어가지. 지난주에 여러분 성도 간의 물질적인 코이노니아 할 때 서로 어떻게 물질을 나눴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웃의 필요를 따라 내 것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드리는, 그게 다 뭐냐면 순전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걸 홈플러스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어이 내 거인 거예요. 절대 이건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이란 서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 아무런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마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아펠로테스, 이게 humbl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오늘 우리 오춘수 집사님이 박재수 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갈비를 먹는 겁니다. 그럼 갈비를 누가 준 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예, 물론 저희 집에서 저희가 대접한 거긴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음식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험블, 그게 그 마음이에요. 오늘 내가 시금치를 먹더라도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내가 컵라면을 먹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이제 애찬으로 서로 나눌 거잖아요. 우리 김진욱 집사님이 음식을 다 이렇게 줬는데 진짜 뭐 별게 없는 거예요. 그냥 건빵 나온 거예요. 건빵. 그래도 우리 이선희 집사님은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애찬에 참여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찬에 참여할 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정말 오래간만에 밥을 먹을 것 같아요. 저희 당회에서 오래 고민했거든요. 식사를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성탄 축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3년 만에 이제 주방도 청소하고 그릇도 다 소독하고 해가지고 성도님들 식사 대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사를 해야 하니까. 그때 이제 음식이 쫙 나올 건데 음식을 딱 보고 에게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고요? 오, 예, 주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다니 정말 가식적이지만 그렇게 큰 기쁨으로 그리고 어떤 계산도 없이 내가 이걸 먹고 나서 어떤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에 참여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애찬에 참여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답죠? 저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하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지구촌 교회, 혹시 수지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지구촌 교회에 2003년도 제가 남아공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 지구촌 교회에서 셀 컨퍼런스 참여했다가 저 목장 모임이 정말 교회에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2004년 7월 30일 교회를 창립할 때 목장 교회, 목장 모임을 이제 저희 교회 5대 비전 중에 하나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저 지구촌 교회는 어떻게 목장 모임을 했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2003년도 당시에 지구촌 교회 교인 숫자가 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교회론을 10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이 통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통계의 전체 숫자에 있지 않구나. 교회의 건강성은 초대교회 때처럼 집으로 흩어져 가지고 서너 가정이 모여서 소그룹을 이뤘던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시고 이분이 엄청나게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이후로 저희 교회는 지구촌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 교회는 새 가족을 받을 때 반드시 서약을 받고 받겠습니다. 서약의 내용인즉슨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그러면 받아주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등록하십시오. 그것도 큰 결단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기존 성도들에게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목장 교회로 전환을 하는데 만일에 이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이 교회는 목장 모임을 주중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남으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겠다고 이제 서약을 다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3만 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지에만 있었어요. 지구촌 교회가. 근데 성도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지금은 분당에도 교회가 또 있고 지금은 목장 모임이 얼마나 있는가 잠깐 제가 찾아보니까 3,000개가 넘는 목장이 있고 4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지구촌교회 주보를 보시면 지난주 통계가 나오는데 주일날 모인 숫자보다 주중에 모인 목장 모임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제대로 교회를 짚은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 저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웠죠. 심지어 이 본당에 저 혼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3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교회는 더 성장했으면 성장했지 정체되거나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저는 거의 99% 소그룹에 있어요. 목장 모임에 있어요. 목장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 모임하고 계속 컨택이 되고 나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바람을 맞았지만 버티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 8장부터 보시면 핍박이 시작돼요. 큰 환란이 시작돼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 모일 수가 없어요. 오전 9시 기도 시간에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옛날 같아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3,000명이 5,000명이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아무도 정오가 되고 오후 3시가 돼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이면 발각되면 고난을 받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3,000명이 모이는 대중 집회, 대그룹으로 모이는 거기서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서너 가정이 모여서 한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던 이것이 지탱이 되니까 초대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교인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그룹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찬을 할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가? 이것도 예배의 연장이다. 이것도 예배의 연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A라고 하는 집에서 애찬을 했으면 다음 주에는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음식을 나눌 때는 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 동시에 성도가 이제 우리 서로 다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엘림 식구들 거기다 식구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같이 한 입으로 같이 밥 먹는다는 거잖아요. 같이 식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한 식구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애찬을 하는 교회, 우리 열린 베델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도의 교제에 이어 이제는 성도의 애찬까지 나눴습니다. 하나님, 열린 베델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지나간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타격 앞에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 목자와 목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참여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